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아마 글씨가 좀 작으셔서 안 보였을 텐데 그 사고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첫 번째 간 병원에서는 살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를 했고, 두 번째 간 병원에서는 10%밖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10%라도 수술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몸의 85%, 손가락 발가락이 다 녹아서 없어요. 얼굴은 물론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또 하고, 고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총학생 회장님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이렇게 잘렸는데 뒷부분에는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를 그렇게 사고 내고 도망간 그 트럭 운전사를 8년 만에 잡았어요. 재판장에 재판 받는데 그 사람이 섰는데 조엘은 그 사람을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하면서 한 말이, 내가 이 증오심을 가지면 내가 더 미워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내가 더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대를 용서해 줬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또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목으로 우리 인생은 예수님 믿는 길은 좁은 문인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부귀나 권력을 가지고 이 좁은 문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의미를 두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절망 속에 빠질 때 이 좁은 문은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좁은 문에는요, 나 혼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누구라도, 내 자식이라도 같이 데리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따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내 인생에 어떤 계급장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어떤 소유와 업적을 내려놔야만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만이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494장에 보면 우리 그 장례식 때 많이, 안 넘어가네 집사님,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아니요, 됐어요. 우리 찬송가 494장 3절에 보면은,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만세 반석 열리니, 그 찬양이잖아요, 그죠?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로 빈손 들고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때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아이고 답답하다, 아이고 부담스럽다, 무슨 어깨에 짐이 꽉 쥐어진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는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좁은 길을 걸어온 분이 계시고, 또 이제 이 사명의 좁은 길로 문으로 가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걸어온 길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좁은 문이, 좁은 길이 정말로 아름다운 길이에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어느 때까지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답을 말해버렸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죠? 끝까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좁은 문은요, 언제만 가는 겁니까? 이 좁은 길은 언제만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저 같은 사람은요, 이게 무거운 거야. 이게 불편한 거야. 그게 자꾸 이 길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저 넓은 길로 가고 싶고, 좀 내 마음대로 자꾸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 점점 작아지네요. 그 불편함으로 가야 될까요? 기쁨으로 가야 될까요?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대답하시면서도 내가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이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 길이 정말 어떤 길인지를 알면 좁은 길 얘기가 나오면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아멘? 아멘? 찬송이 넘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맛있는 거 보시고 좋은 데 가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 여러분 표정이 어떻게 돼요? 벌써 밝아지죠. 그죠? 네. 그런 표정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좁은 길 이야기를 하면 표정이 내천자가 그려지고 뭔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심각해진다면 아직 여러분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의 의미를 사실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가는 게 기쁠까요? 모르고 가는 게 기쁠까요? 알고 가는 게 기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도 나중에 성인이 된다는 건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아니에요. 이 길의 의미를 알고 이제는 내가 알아서 갈 수 있을 때가 돼야 그게 성인인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먹어도 아직도 이 길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직도 이 문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꼬투리를 잡는 거죠. 걸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걸리는 데가 있어. 그 부분이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나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길을 갈 때 따라합시다. 두 가지에 속심합시다.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남에게 속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에게 속지 말라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제목이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쓰려니까 좀 거시기 하더라고.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영혼을 인도하는 리더예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가 다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거짓된 나쁜 지도자도 있다고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15절에 어디 갔을까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미 사진을 2번이나 보여드렸는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겉에는요. 그죠?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늑대가, 이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리라는 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혼의 독과 같아요. 그래서 독을 먹거나 독을 만지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는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는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제주도에 많이 가면 있는 그 귤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귤나무 모양 같은데 가서 가까이 보니까 사과가 열렸어요. 이거 귤나무입니까?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모양은 귤나무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나무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사과나무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배나무가 열렸어요. 여러분, 배나 이런 포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종이를 싸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겉에서 멀리서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럼 가서 배나무인 줄 알고 딱 가봤더니 그 안에 복숭아가 있네. 이게 복숭아 나무예요? 배나무예요? 복숭아 나무. 성경은 분명히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이 열매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매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나무만 보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어떨 때가 그러냐면은 여러분, 열매 맺기 전에 나무는요, 전문가 아니면 잘 몰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비슷하니까. 전문가들은 잎사귀 보고 나무 모양 보고 딱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딱 보고 비슷하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무에 비유하신 것은 뭐냐면 여기 겉으로 볼 때 참 잘생기고 막 은혜스럽고 처세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스펙도 좋고 막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진짜인가 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없어. 말뿐이야.
이거 거짓 선지자예요? 참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독소가 생겨요. 그래서 불신과 불만을 심어주고 원망이 생기고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생각과 말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 어떤 여러분 요새 뭐 TV 프로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TV 공영방송 이런 거는 딱 프로그램이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요 볼 게 없어. 볼 게 없어. 그리고 유익이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런 데서 좀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라 다 어떻게 오락 프로, 뭐 쇼 프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별 이렇게 도움이 안 돼요. 물론 그거 보고 이제 한동안 즐겁게 웃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탁탁탁 내가 원하는 대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걸 찾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또 계속 보다 보면 이런 것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로 가끔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정보를 찾아보는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거기 또 나왔다고 그걸 또 맹신하셔요. 그걸 또 100%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안 좋은 것들에 노출이 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경 청소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차단하고 걸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런 무분별한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노출이 돼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돼요? 병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어른이라고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성인이라고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나무가 사과나무 같은데 열매는 바나나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나무라고요? 나무는 바나나 나무입니다. 왜요? 바나나가 열렸기 때문에. 나무의 구별법은 단순해요. 포도나무 같은데 가서 대추가 열렸으면 그건 대추나무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런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가 있는데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그죠? 예. 여러분이 이제는 매스컴에도 보도돼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재작년에도 신천지가요. 뭐 자기들 말로는 10만 명이 늘어났대요. 10만 명이.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포교하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걸려들어야 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걸려들을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은 듣는 훈련이 잘 돼 있어.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에 믿으시고 이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막 이런저런 소리 할 때 어떻게 돼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들어주다 보면 이제 잘못된 건데 어떻게 돼요? 이게 걸릴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대부분은 안 들어줘요. 왜? 무시해버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어제도 제 전도 대상자가 어제 갑자기 뭐 와가지고 뭐 좀 도와달, 비 오는데 뭐 좀 도와달라고 해서 태우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 안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부처님도 예수님도 없다고 생각해요. 속으로는 할 말이 많은데 그러세요. 연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연기가 늘었어. 안 그런 척. 그들은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천지가 가도요 거의 그냥 구박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들으려니 되어 있으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의 성도를 빼앗겨 봤어요. 제가 아끼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 가게가 없어졌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 주에 수요일 날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대.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나중에 친구를 찾아서 수소문 해가지고 보니까
신천지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그거 모르게 한 6개월 동안 계속 가서 교육을 받은 거야. 처음에 그 넘어가려고 받았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빠져들어서 이제는 이게 진리가 됐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 몇 분을 또 이렇게 자꾸 밥 사준다, 어디 가자, 막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몰랐어요, 잘. 근데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제가 사랑하지만 그분도 제가 아끼고 사랑하던 분인데 그렇게 빠져서요, 만날 수가 없어. 완전히 그냥 숨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분별력이 없어서. 이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바른 지도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열매를 보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스펙일까요? 외모일까요? 아니면 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를 판단하도록 제가 간단하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복음의 가마력. 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리더들은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누구의 말을 전해야 돼요? 성언운반 일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주는 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사실 또 너무 오래 나가면은 제가 나중에 신천지한테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성언운반 일념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달하는 장거예요. 절대로 내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저도 부족해서 제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낸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그 열매는 잘못된 열매인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복음의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는 거지, 거기서 내가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무리 오라도 뭐 어떤 이야기를 한다거나, 사실인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거기 내 의사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되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세상 만담일 뿐이지. 그런 여러분 재미있고 좋고 유익한 강의는요, 뭐 테드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좋은 강의들 참 많습니다. 뭐 자기 개발하는 강의도 있고 뭐 고생하다가 성공한 강의도 있고, 그런 거 들으면요 막 도전이 되고 얼마나 막 나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프로 같은 데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제가 무슨 이거 TV 얘기 자꾸 하니까 목사님 TV만 보나 보다. 잠깐씩 그 보면 무슨 요리 프로 하는데 백종원 씨가 나와서 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다 무슨 전과자, 뭐 사업 실패자, 뭐 이런 사람들만 죄수복 입혀가지고 컨셉이, 그래서 감옥같이 그런 데서 막 요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다 사연이 있어. 그 사연을 보면 다 기가 막히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여러분 그런 거 세상에 천지백갈로 깔려 있어요. 그런 걸 듣고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그냥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런 것들만을 전한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 열매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인격과 성숙의 변화예요. 사역자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부터도 그 말씀대로 잘 못 살아서 사실은 길어질까 봐 얘기는 다 못 드리지만 저도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보니까 잘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가서 또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제가 그걸 또 잘 해결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참기는 참았어요. 참는다고 참았는데 완벽하게 참은 게 아니라
반은 잘못하고 반은 참고 뭐 그랬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물질을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뭐 자존심을 떠나서 뭘 떠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못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참된 사역자는요. 성도에게 말씀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제가 전도하라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이제 우리보다 좀 어려운 그런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아울리치를 갈 텐데 이번에는 미리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날이 언제예요? 왜요? 저 미리 휴가 좀 맞춰 놓으려고요. 저 그날 미리 좀 이렇게 쉬게 해 놓으려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끝나고 중간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날을 비워둬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마음이요. 참 기쁩니다. 아 이게 뭐가 지금 돼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니까 성도님들도 어떻게 도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돼요? 말은 화려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영적인 리더는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똑같은 말씀 같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과 나는 상관없이 살아간다? 아니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 음식을 너는 먹고 나는 안 먹고 아니요. 내가 만든 음식 나도 먹고 이 사람도 같이 먹어요. 여러분 어떤 식당에서는요 그냥 팔기만 하기 위해서 막 지저분한 음식물이나 상한 음식물도 막 넣고 뭐 깨끗하지 않은 청결하지 않은 곳에서 음식을 대충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음식을 자기는 먹을 수 있겠어요? 자기는 먹겠습니까? 자기가? 안 먹겠죠. 그죠? 손님에게 내줘도 자기는 안 먹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자기 자식한테는 가족한테는 안 먹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나도 그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나도 똑같이 먹는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너는 순종해라 그러고 나는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가짜입니다. 주님 따라서 좁은 몸과 좁은 길을 가려고 힘쓴다면 여러분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이 저를 판단하셔도 좋아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아닌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여기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진정으로 믿으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면 그 사람의 삶이나 인격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 순정의 열매, 세 번 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좀 늦어지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순정의 열매, 믿음의 열매.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계셔. 이 열매가 맺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온전한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면은 잘못된 지도자에게 잠깐은 우리가 속을 수 있어. 왜? 열매를 못 보고 잠깐 속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열매를 본다 그러면 내 영혼이 파멸당하는 데까지는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데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른다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해요. 성경도 읽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름만 부른 게 아니라 22절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나타났대요. 주님의 이름도 귀신도 쫓았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났대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능력 있는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이 점집에 가서 점을 쳐도요 점쟁이가 여러분의 과거를 어느 정도 맞출 수도 있어요. 맞출 수도 있어요. 왜?
만약에 진짜라면 영물이니까 어느 정도 그 과거를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려는데 그분은 집에다가 이걸 모셔놓고 막 사탕도 넣고 뭐도 넣고 매일 이거를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제가 간증을 하니까 본인도 그런 체험이 있대. 그 비슷한 이야기를 막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지팡이를 던지니까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박수무당 술객들도 나와서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뱀이 됐어요. 그죠? 똑같네. 그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귀신들도요, 영적인 힘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한 뱀이 그 나머지 뱀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 여러분, 영적인 세계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시고 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돼요? 나는 알지를 못한다. 예수 점쟁이들이 있어요. 조금 기도 좀 한다고 조금 은사 좀 받았다고 막 아는 척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 애초에 거기는 이렇게 선을 그어버려야 돼요. 주님은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축복하는 분이지 책망하는 분이 아니다. 책망이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주하고 겁을 주고 여러분은 얽어매는 그런 어떤 예언이나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무시하셔도 돼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만 믿으면 돼요. 이미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이상한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자기 자신에게 속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면 나에게 속는 거예요. 내 감정에 속고 내 기분에 속고 내 지식에 내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구를 믿습니까? 자신을 믿고 자신의 영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궤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이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에게 속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이적을 행하고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이 우상인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내 이기심이 죽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속아서 죄송합니다. 목사 노릇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이기심이 죽어지지 않고 저를 위해서 제가 목사를 하고 있다면 저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노릇만 할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 내 이기심을 못 박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 뭐 박대선이나 문성명이나 뭐 그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의 괴수가 됐어요. 왜요? 내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이게 돈이 되거든요. 이게 내가 영광을 받거든요. 이게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자리를 대신해버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우상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이 보면서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따라합니다. 이기심을 죽이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그렇죠? 내 자식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고 하면, 자식이라고 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진짜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 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아버지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대답이 너무 작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이가 죽는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여러분 양육의 기쁨 여기 하신 분들 계시고 아직 못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 양육의 기쁨은 제가 이렇게 수년간 여러 성도들이 오시면 그 12주 동안 같이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자의 삶에서 따라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 내 이기심을 내려놓은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안 돼도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이기심을 내려놓은 사람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고 손해가 될 것 같잖아요. 절대 순종을 못합니다. 많은 성도님이 다 너무나 여러분들 귀하고 아름답고 봄이라서 그런지 오늘 제가 딱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옷이 화려해졌어. 이뻐졌어. 두꺼운 잠바 막 이런 거 안 입고 다 깔끔하게 이렇게 좀 그렇게 입으신 걸 보니까 아, 봄이 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우신데,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한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영광을 구하고 사는 인생은 사실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이상의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화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항상 거울을 보시듯이, 여러분 거울 보고 이렇게 막 머리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아주 묘령의 귀 부인이 아주 아름답게 하고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막 상담을 해주는데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 얘기, 자식 얘기, 억울한 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눈물이 막 흘러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왜 대답들 안 하시고 마스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검은 물이 흘러가지고 여기 막 또랑이 파여가지고 여기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된 거예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저걸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좀 이따 잠깐만요 그러더니 탁 이렇게 하시더니 어떻게 딱 짜잔 하고 나타났는데 아까 처음에 그 모습이에요. 이게 뭐 콤팩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말씀의 콤팩트를 들고 다니십시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모습을 그냥은 모르잖아요, 내가. 근데 딱 이거 펼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볼 수도 있고 이걸로 어떻게 해요? 고칠 수도 있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 비춰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하십시오. 뭐 큐티 하십시오. 철야 예배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 나오십시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사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 가지고 잘 사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끼만 먹어도 살아요.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할게요. 여기서 열애시켜줄게요.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멀리 계시고 바쁘시면 꼭 밴드에 들어가서 큐티 하시고, 또 주일날 설교도 여러분 영상이 올라가니까 말씀도 더 들으시고, 뭐 다른 것도 들으시는 건 좋은데 너무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들도 많고 그래서 심히 사실은 걱정됩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뭐 한다고 그래요? 강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은 내가 어울리는 것들과 나는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했죠.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그죠?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러셨대요. 하도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를 위해서 먹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먹어라.
먹고 힘을 내서 주의 일 열심히 해라.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또 열심히 잘 먹고 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그냥 내 욕심 위해서 하는 금식 기도가 되지 말고 금식 기도도 주를 위해서 하는 기도. 먹는 것도 내가 배고프니까 내 배 채우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음식 먹고 열심히 한번 멋지게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목적이 어떻게 돼요?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삶의 목적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삶의 수단에 불과해요. 내가 그냥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여전히 납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면 다 싫고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불법으로 행하는 자라고 이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개구리가요 이렇게 공중을 나는 일이 새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자기도 좀 공중을 날고 싶은데 개구리가 점프는 할 수 있는데 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날려고 하다 어느 날 이 개구리가 머리가 좀 비상해요. 그래가지고 새들이 막 이렇게 내려서 물 먹고 있고 뭐 그런 데 탁 갔다가 어떻게 돼요? 날아가려고 그럴 때 다리를 탁 물고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새인지 모르겠지만 그 새의 다리를 물고 쫙 하늘을 날아가면서 보니까 밑에서 개구리들이 자기 친구들이 깨굴깨굴 야 너 어떻게 그래 날았냐? 야 너 머리 좋다. 야 너 기분이 어때? 야 너 대단하다 막 그러는 거야. 야 어떻게 그렇게 한 거야? 누가 가르쳐줬어? 뭐 막 밑에서 막 중얼중얼 그러니까 개굴개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입이 근지러워요 안 근지러워요? 입이 근지럽지. 근데 순간 어떻게 해? 내가 뭘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를 모르고 말을 해버린 거야.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미국 개구리였나 봐. It's me. 내가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됐대요? 떨어져서 납작콩이 됐대요. 내가 결국은 내가 가정에서도요. 죄송한데 내가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3월 5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이 이렇게 그 못 박히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40일 전부터 우리는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전까지 이렇게 지키게 됐던데 여기 여러분 나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민수기 20장에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는데 이미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죠.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야 먹어라 먹어라 거기 앞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먹어라. 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계속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는데 뭐만 있으면 불평하고 뭐만 있으면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니까 모세가 여기 쌓일 대로 쌓였어요. 그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명하라고 그러셨는데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쳤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리고 먹어라 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과 모세는 알고 있어요. 왜요? 모세가 자신의 감정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도 자꾸 제 감정에 속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저게 맞지, 이게 맞지. 이러다가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화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그래 자꾸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모세처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고 좋다고 마시고 있는데 주님은 모세에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위대한 모세도, 이 대단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 모세도 내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감정에 속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행동은 뭐와 같다고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결국 네가 나를 온전히 못 믿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네 감정을 폭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영혼을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한 결과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받아버린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가나안 땅 그 느보산 앞에는요 기송강가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때는 건기라 비도 안 오고 그냥 그 마른 갯벌바닥이 쫙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있는데 참 황망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서 모세가 거기 혼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혼자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똑똑했던 모세가 마지막에 참 안타까운 모습. 근데 그 모습이 뭐 때문입니까? 물론 모세는 승리한 자지만 자신의 이기심,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나로 살려고 하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는지 아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나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아름답고 더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꼭 승리하십시오.